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사실 굉장히 기이하게 보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알고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본문에서 보셨듯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다르게 부르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되었지 이렇게 물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저 경미한 어떤 허물이 아니고 얼마나 중죄인지 말씀하시기를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난 중죄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이것이 중죄인지를 생각함과 아울러서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또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그 화를,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 몇 마디에 그냥 돌이키실 거면 애초에 하나님이 지나치게 그만큼의 죄악이 아닌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셨다가 돌이키셨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죄악이라서 다 멸하기에 마땅한 그것이 원래 맞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이렇게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효로 만들어 버리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경솔한 잘못된 그러한 행동이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또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40일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기다리다가 이렇게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짐작하기로는 거의 끝자락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참 길다면 긴 시간이긴 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한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이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도무지 소식이 깜깜하니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소식이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1절과 같습니다. 아론에게, 모세와 아울러 또 한 명의 세움받은 지도자 아론에게 와서 그에게 의존하기를, 그에게 요청하기를 일어나시오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소? 빨리 일어나서 무언가 움직이시오. 무언가 구체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오 말하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서 그 신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서 아론이 4절에 보시면 선포합니다. 바로 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축제의 날이다,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선포하고 가운데 금송아지 형상을 놔두고 그런 예배의 판이 벌어집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무엇이 죄악의 근본인가라고 할 때에 예배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 아예 하나님을 대놓고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물론 죄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근원적인 죄악에 대해서 성경이 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선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고백한 것,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님께 나오라, 이런 가사 내용이었는데요. 이미 자연스럽게 의미가 속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시니까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지 않으셨겠지만 한번 제가 그렇게 물음표를 던져 봅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앉아있는 이는 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인데 지금 누구한테 저 곡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 방황치 말고 나오라. 저거는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저 세상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 아닌가? 우리끼리 앉아서 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찬양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선곡을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부르심과 영접이라는 찬송가 범주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가사를 부르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아직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하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예배의 곡으로 쓰이느냐? 왜 이미 믿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왜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방황치 말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또 어느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헛된 것을 붙잡고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마 20대 때 일인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택시를 탔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그런 기회로 자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참 마련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딱 들었던 것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어디 교회로 가자 말씀드려서 이제 가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고, 주일이라는 용어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중에 그렇게 막 죄를 짓다가 주일에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막 죄 짓고 살다가 또 주일에 모여서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냐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오늘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제가 이것이 죄입니다 고백해서 토해놓고서는 어리석은 짐승이 그것을 다시,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다시 그것을 먹듯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킨다.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모일 때마다 하는가? 우리가 주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보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순간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할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방황하며 그렇게 헤맸던 순간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구체적인 죄들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여 주중에 이런 나쁜 말도 했고 이런 나쁜 짓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도 고백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주님,
제 영혼이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또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라는 근원적인 죄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고백하며 그 죄를 떠나는 그 여정을 지금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때까지, 새하늘 새 땅이 온 세상 충만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넉넉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뭐 죄 지어도 상관없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때가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야, 뭐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다 있나, 괴상한 족속들 다 보겠네, 이렇게 읽을 말씀이 아니라 주여 바로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적 예배의 신실한 모습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개인의 이기심만을 채우려고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예배의 경험을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귀금속들, 개인 소유의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헌물로 바치면서 다 가운데 모아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받은 자가 말씀을 읽기는 읽는 척 하는데 결국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내용이 성경의 방향이 아니라 성경과 어긋난 방향, 심지어 성경과 충돌하는 정반대의 원리를, 반대의 사상을 이곳에 서서 설파하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예배인 척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에 대해 그토록 진노하십니까?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껍데기였을 뿐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내 취향에 맞고 나에게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려운 곳을 긁어줄 그러한 신을 내가 만들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잘못된 자리가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숭배의 죄악을 심히 미워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은 진멸당에 마땅할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올려다 놓고 섬기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터에서 가정에서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바쁘게 수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니까 참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내 몸을 바쁘게 굴리면서 결국 내 마음속 허전함을 감추고 내 마음속 빈자리를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데, 나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마음문 두드리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잠깐의 공백의 시간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비어있는 시간이 오면 무언가 일을 하든지 무언가 다른 것을 보든지 듣든지 하면서 잠잠한 시간 속에 나에게 음성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틈을 나에게 주지 않고, 사실은 그 허전함, 그 빈자리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빈틈을 잠시도 견딜 수 없어서 그 모든 빈틈을 다른 것들로 우겨서 꽉꽉 채워서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바쁘고 분주한 모습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활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조용한 그 여백의 시간,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그 공백의 시간,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락하신 그 공백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건네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가? 혹시 그러한 비어있는 공백의 시간 잠시라도 견디지 못해서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로 바쁘고 분주하게 채우면서 겉으로는 명분으로는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참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말하지만 조용히 하나님 음성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 무엇보다 나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나는 놓치고 있지 않았던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공백의 시간, 여백의 시간을 다른 무엇으로 두려워하며 허겁지겁 채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잠잠히 나에게 음성을 건네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공백의, 여백의 비어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 속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 빈자리를 엉뚱한 것으로 채울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굴러떨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을, 내 빈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자리, 그 모습을 책망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신혼여행 첫째 날 아직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잠시 한 사람이 무언가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 오는 그 사이에 그 잠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기다리던 그 배우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과 막 사귀고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내산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신부로 택하셔서 혼인 예식을 올린 자리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법도를,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성막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그 시간 잠깐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파트너를 찾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나의 이 마음속 빈자리가 오직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였던 어리석음 혹시 있었다면 모두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향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에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야 말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것이고, 내가 성취하려는 목표도 좋은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나의 마음의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드는 것으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가 몇 마디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화가 누그러져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악,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에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기에, 스스로를 멸망, 죽음으로 던져버리는 죄악이기에 이것은 아주 위중한 죄악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다 진멸되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뜻을 돌이키신 것도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이제 화가 풀리니까 뭐 까짓 것 용서해 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용서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로 세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중보자로 세움받은 모세의 모습은 장차 올 것, 우리는 이미 받은 바로 그것의 예고편, 모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 그분이 죽음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우리는 용서받을 아무 근거도 없고 우리의 무엇으로 한 것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제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괜찮은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이 알고 보면 이런 건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명해도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큰 죄악 중에 있는 백성이었기에 그들의 어떠함으로는 용서받을, 자비를 받을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는 어디에 호소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 와서 광야에서 싹 다 죽여버리시면 세상 열방이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 광야에서 다 몰살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온갖 일들을 번잡하게 다 하면서 뭐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바다도 가르고 엄청나게 하더니 결국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죽어도 싼 아무 말할 자격 없는 유구무원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맹세하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나에게 용서받을, 구원받을 근거가 없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나의 연약함 허물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에 바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으로 나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그 모든 어리석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지만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변함없으신 사랑만 나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 소망 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 마음의 빈자리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낯선 시간 같지만 내 마음의 여백, 그 공백, 그 빈자리 잠잠히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래표어처럼 그 시간 말씀을 펼쳐서 읽고 내 뜻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귀 기울일 때 바로 그 자리는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나의 마음,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가득 채우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소망 중에 나아가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